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 저도 눈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또 안경도 새로 맞추고 막 좀 그런데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와가지고요.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떨까요? 여러분, 위아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각도는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위아래로 우리 눈이 대략 120도 정도라고 하네요. 190도를 못 보는 거죠. 양옆으로는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180도 정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다 보고 정확하게 보고 확실하게 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눈은 정말 약합니다.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정수리를 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수리를 본 분 얘기해 보십시오. 거울로 본 분이 계시겠죠. 여러분의 등을 나는 볼 수 있다 하시는 분이 계셔요? 못 봅니다. 우리 눈이 그거밖에 안 돼요. 120도, 180도 정도밖에 안 보이고 못 보고 눈에 보이는 정도만 보거든요. 조금만 가려져도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근데 이 연약하고 능력이 참으로 부족한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것을 본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본다고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만 보며 살면서도 정말 잘 보고 정확하게 보고 산다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에 빠져 사는 것. 다른 동물들은요, 보는 시각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와는 다른 형태로 바라보기는 하지만요,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봤으니까, 내 눈이 봤으니까 정확하다고 이야기하며 주장하는 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혼의 눈과 아주 비슷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은 참 많은 다양한 방향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향도 부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1장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2기에 접어들어선 그들을 향해서 3번에 걸친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 땅은 진짜로 약속대로 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땅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요? 순종하면요. 순종하면 약속대로, 이전까지는 순종을 제대로 못해서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묻고 또 차지하라고 나아가는 것을 보니 순종한다면 너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에게 주어질 거다. 그런 것을 3번의 순종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문장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들이 또 주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 순종으로 못 차지했던 땅들을 하나하나 차지해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또다시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순종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왜 순종이 약해졌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신 약속보다 직면한 현실을 더 많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주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여러분 최소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지금 살아남았다고 얘기했죠? 최소 10년에서 30년 정도를 이스라엘의 공격 앞에 막아내고 살아냈어요. 목숨을 내걸고 자기들이 조상들 때부터 살던 그 땅을 지켜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거죠. 거기에 눈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보다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보다도 뭐가 점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도 않고 쫓아내서 겁을 줘서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내지도 않아요. 쫓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견고한 성처럼 자기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속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왜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꼼수를 부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나름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땅이 있죠.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차지하기가. 30년 내 전투를 했는데 그 땅을 아직 못 차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보십시오.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 땅에서 12지파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지파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몇 년 동안요? 최대 30년 동안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우리가 했는데 못 쫓아내면 우리 어려운 땅은 내버려 두고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들만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들 수 있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어려운 땅을 차지하면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느니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고 우리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들, 그 땅들 먼저 우리가 차지하자. 근데 그런 꼼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할 때 정말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사람과 짐승들까지도 다 뭐 하라고요? 진멸이 뭡니까?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엇이건 간에 다 살려두지 말고 그 안에 세워져 있는 우상이든 산당이든 다 쓸어버려서 초토화시키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요 정복하는 입장에서는 차지하고 정복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는 마치 뭐와 같냐면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멸하여 바치라고 했다면 그것을 순종하여 나아갈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30년 가까이 정복하지 못하는 땅들이 보여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보여지니까 이제 꼼수를 부리면서 그 땅은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땅,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그 차지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 9번 가까이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뒤따라오는 말이 뭐가 있어요?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노역을 시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살려두었다는 얘기입니까? 살려두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명령은 어떻게 내렸어요? 하나님이요? 다 진멸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순종이 약해지고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꼼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취하는 순간까지 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한 가지는요. 우리가 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34, 35절쯤 보시면 역전 현상도 일어나요.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가지고 산지까지 쫓겨납니다. 자기가 차지할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가지고 산지로 내몰려 버려요. 이런 역전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요.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거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까 순종이 어려워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을 뒤틀어 나의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변질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잘못된 길을 가던 그 길도 어떻게 합니까? 바꿀 수 있죠. 엉뚱한 것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고쳐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지만 현실을 품게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만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것까지 말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역사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켜내셨습니다. 그 자리가 놓여있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맞닥뜨린 현실, 예수님이 맞닥뜨린 현실, 인구수에 들어가는 남자 수만 5천 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 최대의 1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봉착해 있는 직면한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먹을 게 없다는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고작 있는데 무엇과 뭐만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작은 것, 어린아이 한 끼 식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과 제자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최대 1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현실을 무시하셨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떻게 하시죠? 가져오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들어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거대한 군중이 배불리 먹고 몇 바구니가 남나요?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셨지만 현실을 뛰어넘어 기적을 통해서 그 상황에 현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현실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품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을 뛰어넘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만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어떠한 일을 일으키길 원하시는지를 우리 하나님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포함하지만 현실을 뛰어넘을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나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현실을 넘어 너희들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0여 년 동안 애써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을 바라보니까 현실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거대하게 그 현실을 실체화시켜왔던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현실보다 크신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그래요. 우리의 연약한 눈이 그렇습니다.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그 현실이 누구보다도 크게 보이냐면 그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실을 인정하지만 직시하고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바꿔낼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현실이 만든 함정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상당 기간 동안 차지하지 못했던 땅도 차지하게 마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노력에도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그런 땅과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이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각각 지파들이 직면한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최소 10년부터 30년까지 저항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무기였죠. 이 당시는 시기상으로 보면 철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가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민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철기 무기였어요. 철기 무기와 동으로 만든 무기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불꽃이 튀길까요? 아니에요. 청동이 잘려 나갑니다. 그 무기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땅,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 땅이라고 하는 현실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정복하지 못하게 생겼으니 이제 순종도 약해지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명령, 그 땅을 다 침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도 이제 뒤틀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그 명령을 교활하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까지 가게 된 겁니다. 말씀해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작심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결심하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 썼는 줄 아세요?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제 조금만 버티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제 작심하고 결심하고 침범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을 등한히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말씀에 대한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적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다짐하고 못 올라오게 만듭니다. 궁지로 몰아넣는 일까지 발생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삶이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2차 정복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야 제대로 순종을 통해 그 땅을 순종함으로 획득하여 그 땅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만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현실을 바라보며 그 순종이 불순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이 원하셨던 복과 은혜는 그들의 삶에서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이제부터 이들의 삶이 불순종과 심판과 회개와 자비라고 하는 이 부정적 사이클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서 크게는 6번,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12명의 사사가 있었으니 작은 사이클까지 합친다면 최소한 12번에 걸쳐서 불순종으로 막고 겨우 회개하고 순종해서 잠깐의 자비의 가운데 놓이고 또 불순종하고 또 그러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들의 삶에 깊숙한 하나의 삶의 패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도의 삶도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의 삶도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자비라고 하는 삶이 우리 삶에 반복해서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의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바라봤던 그 눈으로 성도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현실 너머에 거대하게 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가장 크게 보인다는 얘기죠? 현실, 내가 겪는 삶의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아봐서 잘 아실 거예요. 일이 흔들렸다가 또 무너졌다가 회개했다가 다시 왔다가 또 이제 살았다 했는데 또 문제 만나 또 흔들려 또 무너져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적게 하는, 누구나 다 이 사이클 안에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를 만나면 습관처럼 그 문제에 온통 집중하는 버릇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바라보니까 뭐만 보입니까? 삶의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제까지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거죠. 어제까지 그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문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저런 방법을 계속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무속인을 많이 쫓아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 결과도 나와요. 하나님을 보면서도 믿으면서도 실제 삶의 문제를 만나면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다 보니 당장에 나에게 그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부적을 써서 성경에 붙여놓은 일은 모르겠어요. 베개에 넣나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지나치게 성도가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때로는 희생에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순종하면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현실은 거대하게 보이죠. 내 믿음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나는 죽겠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신문을 떠들러보며 오늘의 운세를 바라보면서 성도인데도 삶의 문제에 집중하니까, 지나치게 집중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삶이 나의 하나의 사이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일부가 되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즐거우세요? 진짜입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사는 게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면에 여러분은 말을 하지 않지만 내면에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문제를 당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 그럼 예배 자리에 그런 분이 왜 나올까요? 속으로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예배 자리에 나올까요? 찝찝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면 더 큰 일 생길까 봐 찝찝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죠. 그래서 예배의 절차를 거치며 예배는 드렸으니 됐어 라고 하는 안도감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분이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다울학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사는 게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할 수 있죠. 그분이 살아계심을 아니까요. 내가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과 염려에 매일같이 한숨 지으며 잠 못 자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분이 계시는데 말이죠. 그러나 현실에 지나치게 집중하기 시작을 하면 그 현실이 나를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가려버려요. 그 문제보다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누리게 될 은혜와 복을 못 누리고 그저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염려스러우니까 그렇게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이럴 때는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밖에 나가 현실을 딱 부딪히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슨 생각과 무슨 감정으로 그 문제 앞에 행동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삶을 살기 위해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순종하려 할 때 2차 정복전쟁에 나가던 이 지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만남, 이 사업, 이 계약 어떻게 하나님 하시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묻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음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던, 환경을 만나게 하건, 사건을 만나건, 성경을 무심코 읽다가 부딪히게 하시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순종의 삶에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역사하실 때까지 참아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편 14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 이게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풍성하게 쌓여있던 삶이었습니다. 그 어린 목동이 그러니 3m 가까운 아낙 자손의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조금도 쫄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그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형들은 어떻죠? 다윗의 형들은 이 어린 것이 네가 뭘 한다고 조롱하며
조롱하면서 집에 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울은 두려워서 자기가 갑옷 입고 못 나가고 자기 갑옷 벗어가지고 누구에게 입혀주죠? 그 어린 다윗에게 입혀줘요. 네가 입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거대한, 누가 봐도 커서 가면 한 번에 죽을 것 같은 그 사람 세워져 있는 그곳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사람들은 그 문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만 바라보니 거대해서 그 뒤에 그것을 무너뜨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걸 본 거죠. 거대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조그만 다윗이 조금 더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그의 이마를 맞춰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게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내가 겪는 삶의 문제보다도 작다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주먹을 믿으세요. 다른 건 믿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았고요. 그것을 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거대한 골리앗처럼 산처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처음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갔을 때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시작된 정복전쟁, 누구를 통해서 가나안 땅과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온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피 한 방울 흘렸을까요? 전쟁 한번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거대한 성읍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요, 정복전쟁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들이 정복전쟁이 멈추고 질질질 끌려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게 된 거죠. 성도에게도 삶의 문제, 여러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삶의 문제 나는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삶의 문제 앞에, 피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때 뭘 해야 하겠습니까? 그 문제 뒤에 계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내 삶에 어제까지 역사하며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붕어 기억력이 참 안 좋잖아요. 우리 때로는 영적인 붕어가 될 때가 있어요. 어제까지 하셨던,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제 딱 만나면 어제 거 그냥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영적인 기억력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동행하셔요. 물론 문제를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그 현실, 그 문제 뒤에 날 위해 해결하신 하나님이 떡하니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곳에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까지 역사하시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어제 동행했던 하나님 오늘 문제 만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도망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똑같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시도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 매 순간 매일같이
어느 때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요, 무엇을 하건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고 갔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전들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물어보았다는 얘기죠. 무엇 했다는 얘기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참 희한하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면 어제까지는 기도하지 않아 몰랐던 것,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것, 잊어버렸던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항상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는, 간구하는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만나는 현실, 삶의 문제, 그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 하나님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마음은 두근거리고 염려도 걱정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담대하게 그 문제에, 그 삶의 문제, 현실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시편 저자인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간구하고 외치는 그 삶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환난의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도 그렇고 문제를 만나지 않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느끼며 문제를 만나거든 언제나 그분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해결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을 때 담대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그에게 주어진 율법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쫓아갔기에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를 뭐라고 보통 부릅니까? 말씀의 사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성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를 인도해가는 안내서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 앞에 세워져 있는 내가 누구며 그 하나님 나를 향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그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 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 때, 그분이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 때 여러분 얼마나 큰 확신이 있겠습니까?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약속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향하여 행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것들이 떠오를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쉽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여러분 순종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가 그렇게 붙잡힌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의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견디게 해준 것,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 향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 앞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 거죠.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순종들이 등장합니까? 순종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그들의 몫으로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에게도 똑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인도해 가는 그 길, 그 방향, 여러분 순종하며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삶을 향하여 순종하지 않는 인생에는 일으키지 않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너의 길이 평탄해지고 너의 길이 형통해질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그 말씀이 비춰주는 거대한 하나님을 보므로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 앞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산,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처럼 세워져 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넘기 힘든 산처럼 닥쳐오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 문제 안 볼 수가 없죠.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산을 보면요 압도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 산에 압도되는 것처럼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거대한 산처럼 나의 삶을 압도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산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순종도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그게 어떠한 크기를 가진 삶의 문제들이든 어떠한 산처럼 내 앞에 세워져 있던 우리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보다도 언제나 크신 분이셔요. 그 산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산을 한순간에 평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성도님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 매일같이 염려, 걱정, 두려움, 한숨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잠 못 이루는 삶을 끊임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한 주간 또 거대한 산처럼, 수룹바벨 앞에 세워져 있는 산처럼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내 앞에 세워져 있는 삶의 문제들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크건 작건 간에.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어제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요 문제 만나면 그 문제에 압도돼 가지고 한숨 짓고 잠 못 자고 가슴 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죠. 다 쏟아 놓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응답하시죠. 충분히 우리보다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해결하셔요. 그 앞에 내어놓으시면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다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봐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연약한 존재라 끊임없이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한 주간 수많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거뜬히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